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1쪽 근처 찾아주시면 역대하 27장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좀 긴 본문이긴 한데 두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길, 상반된 두 길이 나오죠. 역대하 27장, 28장은 언뜻 봐서는 이 두 왕의 간단한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담 왕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서 형통했고, 오늘 본문 표현식으로 하면은 강성해졌고, 아하스 왕은 악하게 행하여서 패망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수준은 조금 넘게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점을 좀 더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로서만 끝을 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어떻게 그 자비를 또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 시선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이 왕을 징계를 내렸다,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주어진,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과정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되는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25세 왕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어제 16살인가요? 이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어린 나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잘 있다가 마지막에 성전에서 이제 자신이 선을 넘은 그런 분향하는 일로 문둥병을 얻었죠. 성전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것을 이 아들은 그대로 지켜봤을 겁니다. 아마도 요담은 자신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전 문 위층을 건축하고 또 성읍과 요새를 세우고, 역시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잘 들을 때 했던 일들을 쭉 이어서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암몬을 정복하고 또 조공까지 받게 되죠. 외형적으로 아주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전 성경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힌 것 없이 뻥 뚫려 있는 이 상태를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막혀 있느냐, 어떤 길이 막혀 있느냐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이 막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형통하다. 오늘 본문에는 강성하여졌다. 이것이 형통한 것이 막힌 것 없이 쭉 나가는 것이 바로 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랑 상관없이 오늘 2절에 보면은 백성이 오히려 부패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잘하면 백성들도 다 따라올 것 같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저는 몇 번 읽으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담의 개인적인 경과는 분명했지만 그의 신앙이 백성의 영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겠죠. 신앙적으로 의로운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외로운 그런 고립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것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내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멈춤, 머무, 나아감. 이 가르침과도 김동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과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하는 것. 요담은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의 정신은 백성 안에 미처 다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백성의 삶은 세상에 그냥 뺏긴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담의 통치는 외형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가 있었던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균열이 아하스 시대, 그의 아들 시대에 무너져 내리죠.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아하스의 걸어간 길, 배교와 이 붕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하스 역시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본받지 않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분하기 쉽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적에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주변 민족의, 그러니까 이방들의 신을 받아들인 그런 혼합주의의 길을 상징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얘기를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죠. 가나안에 이 몰렉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입니다. 이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긴 가나안, 그 안에서도 몰렉, 정말 하나님께 가증히 여긴 이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다 나쁘다고 하는데 왜 법정에서 낼 적에도 이런 판결들 하잖아요. 죄질이 매우 그다음 뭐죠? 죄질이 고약하다가 아니고 법정 용어가 있는데 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하기 때문에 형량을 더 느린다 뭐 이런 판결을 하는데, 죄가 다 나쁜 것인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지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자체를 실수로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예전 성경에는 붙이심에라고 적혀 있는데 넘기심에, 넘긴다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넘긴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세상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실체를 알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대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고 유다는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포로가 사로잡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죠. 군사적으로 완전히 아하스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그의 왕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호하시지 않는, 그대로 내어주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그 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분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역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회복. 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바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파괴가 아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다는 것.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징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의 내용과 그 내용을 실천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오벳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포로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옵니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미 갈라졌고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서 이 동족들을 사마리아 수도로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런 외침을 외치게 하죠.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지만 너희가 분노를 더하여 하늘에 미치게 하였도다. 지금 소위 말로 이제 오버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경고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너희가 그 선을 넘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형제 유다 자손을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그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유다가 아닌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5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지나친 폭력 그리고 탐욕으로 형제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 안에서, 바깥이 아닌 그들 내부에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의 음성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분의 진노는 언제나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벳의 말에 감동받은 몇몇 지도자들이 일어나죠. 전리품을 내려놓고 포로들을 옷 입히고 또 상처를 싸매고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주고 여리고로 돌려보냈다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도 보통 선지자 얘기를 해서 듣는 경우를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선지자가 뭔가 외쳤을 적에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기억이 잘 없죠.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오벳이 설교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의 생활이 도전이 되는 삶이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오벳의 선지자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자비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적대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건이라는 것이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작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아침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변화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내가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나때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현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잘 하셨습니다. 제가 쭉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들 얼마나 바른 모습과 외부에서 봤을 적에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냈는지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열심히 해서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순장님들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원들도 같이 가야 돼요. 가정으로 열적에는 부모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내 자녀들이 가야 하는데 올바른 그 신앙의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그죠? 이런 결과를 우리 내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배교한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위안을 삼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내가 놓쳐버리면은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하박국의 말씀처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로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